할렐루야. 오늘 예당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다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페르시아판 비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1998년에 나온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기억나시죠? 2차 대전에 아들 4명이 다 참전을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어머니에게 오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부대가 파견되고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하죠. 그와 비슷한 일이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페르시아에서 있습니다. 다만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페르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 히스토리스의 제7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디아에 파이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리디아의 마지막 왕 크로에수스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디아의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일종의 봉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헤로도투스가 이런 이야기까지 적었습니다. 왕이 그쪽에 왔을 때 이 파이티우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곧 있을 그 페르시아 전쟁에 거대한 물자를 자기가 또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관계가 좋았던 그런 충성스러운 봉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 파이티우스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페르시아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관계도 좋고 또 많은 후원도 하고 했던 파이티우스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5 아들 중에 장남, 첫 아들은 군역에서 면제해 주십시오. 자기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재산이 있으니 그거를 물려줄 아들이 그래도 한 명은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아들을 좀 면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대노합니다. 자기도 아들 다 지금 종군하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그래서 이 소청을 한 파이티우스의 첫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죽은 첫 아들의 몸을 반으로 2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는 거리의 양옆에 그 2 조각을 놔두고요, 이제 그리스로 원정을 가는 자기의 페르시아 대군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이토록 소청을 잘못 말했다가 너무나 관계가 좋았는데도 죽고 마는 그런 비극이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1절, 2절은 3세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둘째 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과 왕비와 그리고 하만이, 그리고 이제 와인을 마시고 이제 주흥이 충분히 올랐을 때 왕이 3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입니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내가 다 시행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 왕이 벌써 3번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드디어 결판, the showdown. 여러분 이 showdown이라는 말은 포커 게임에서, 카드 게임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패를 서로 보이면서 결판을 짓는 것을 showdown이라고 합니다. 이제 결판이 납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나의 소청은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것이고 나의 요구는 내 백성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백성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노합니다. 도대체 누가 심중에 이런 악한 생각을 품어서 나의 아내 에스더의 생명과 그의 백성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가 하고 막 이제 화를 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나의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자 하만입니다 하고 드디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제 왕과 왕비 앞에서 바들바들 떱니다. 자, 하만의 파멸. 왕이 진노합니다. 대노해서 그 후원으로 확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제 자기 생명이 끝장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에스더 발 앞에 엎드려서 구걸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왕이 다시 되돌아 들어왔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아니 이 자가 왕궁 내 앞에서 감히 나의 왕후를 겁탈하려 드는가 하고 화를 내죠. 그러자 내시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어쌉니다. 이제 이건 사형당할 자의 그런 모습이죠. 그때 내시 하르보나가 또 한 번 거듭니다. 왕이시여, 이 자가 왕의 생명을 살렸던 충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의 높이가 75피트나 되는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그래? 그 장대에다가 바로 이 하만을 내어 달아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만이 처형을 당하자 왕의 노가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 자승자박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높은 장대, 그건 또 상징적으로 그 높아진 끝간대를 모르는 자기의 그 교만, 프라이드, 우상 숭배, 결국은 거기에 자기가 매어 달려 죽습니다. 역시 또 이 본문을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래서 민족을 싹 다 죽이려는 그런 악한 생각을 세웠는데 결국 그 하만 유대 여인 에스더 앞에 엎드러져서 목숨을 구걸하다가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2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에스더, 비둘기, 뱀, 그리고 사자.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오늘을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촉구를 하죠. 그때 그 음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의 앞에 목숨을 걸고 초청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내 생명이 나의 백성의 생명이요 나의 백성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비둘기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
그녀는 오늘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정말 뱀보다도 더 지혜롭고 영특합니다. 밀당의 모습, 탁월한 승부사의 모습으로 두 번이나 기회를, 왕에게 소청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잔치에 오십시오,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밀면서, 그럼 바꿔 말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분위기를 최대한 고조시켜서 이제 오늘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 왕에게 드디어 쇼다운, 결판을 내는 이 시점에서도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아주 정교하게, 정치적으로, 외교적 책략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중으로 궁중예법을, 여러분 3절을 보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여러분 하만은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흥분해가지고 이게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하죠. 왕께서 좋게 여기시면, 이런 궁정예법을 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3번의 소원을 말할 기회에 모두 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중으로 궁중예법을. 그런데 오늘은 특히 그동안과 다릅니다. 그동안 5장 4절 8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썼지만 그때는 왕을 3인칭으로 썼습니다. 왕께서, His Majesty. 하지만 오늘은 이제 드디어 결판을 내는 날 왕을 2인칭으로 Your Majesty. 왕이여 제가 그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거는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친척, 신하이기도 하지만 아내이기도 한 에스더이기 때문에 그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살짝 강조하는 겁니다. 왕이여 제가 그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자, 그리고 왕이 한 질문에 그대로 받아서 대꾸를 이루는 형태로 답을 합니다. 왕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제 드디어 결판을 낼 때 나의 소청은 내 생명이요 나의 요구는 내 백성의 생명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규탄을 하지만 아울러 왕은 면죄를 합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4절에 보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팔아 넘긴다, 셀한다, 마카르라는 히브리어는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강한 용어입니다. 성경 용례를 봤을 때 배신을 하고 누군가를 팔아 넘길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팔아 넘겼다라는 말은 결국은 파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뭔가 금전적인 거래가, 트랜잭션이 오고 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좌에서 왕의 계좌로 은 1만 달란트가 이체가 됐죠. 그러면 이 민족을 팔아 넘긴 자는, 셀러는 왕이고요, 산자, 바이어는 하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3장 13절에 하만의 칙령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 칙령에 따르면 모월 모일날 이 유대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런 칙령을 반포했죠. 그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에스더는 그 칙령을 꾸민 자, 그 불의한 그 트랜잭션, 팔아 넘기는 행위, 팔고 사는 행위, 그리고 도륙하게 되는 이 행위를 아주 강력하게, 그 칙령을, 조서를 꾸민 하만을 강력하게 규탄하지만 여기서 이 팔아 넘긴다라는 마카르란 말을 수동태로 씀으로써 그 정작 팔아 넘기는 주체, 즉 셀러, 왕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그건 하나의 팩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산자, 그리고 도륙하게 그렇게 내어준 자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조서를 꾸미고 이 모든 일을 획책한 하만은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지만 공범이었던 왕은 스리슬쩍 온데간데 없어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교묘하게 했음에도 왕이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심을 살피는 사죄, apology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이 번역이 한글 번역이 대단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제가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제가 잠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일, 그러니까 노비로 팔리는 일이죠. 그 정도의 일이라면 왕께 이런 불편을 끼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은 웬만한 일이라면 제가 이런 일을 들고 나와서 어심을 어지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데 너무나 절박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절박한 일인지라 이렇게 감히 왕께 나와 어심을 어지럽히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사죄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떤 어조로, 어떤 톤으로, 어떤 facial expression으로, 어떤 자세로 말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에스더 탁월하고 정교하고 정치적이기까지 하고 또는 외교적이고, 그렇죠? 왕은 살짝 빼고 하만은 규탄하고, 더군다나 일종의 사죄까지, 그야말로 왕실 예법을 잘 지켜가면서 그러나 또 2인칭으로 우리의 친밀한 부부의 관계를 또 살짝 드러내면서 그야말로 왕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영특하게 명민하게 절제되어서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이 대노합니다.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자가 누구냐? 그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에스더가. 그동안 절제되고 모든 감춰왔던 감정을 이번에는 폭발을 시킵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아서, 모든 원한을 담아서 그야말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어쩌면 궁정이 떠나갈 것 같은 그런 그 간담을 서늘케 한 목소리로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도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Hateful and hostile, this wicked Haman. 증오에 가득 차 있고 적대적인 이 사악한 하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글이나 영어로는 지금 에스더가 얼마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 감정을 최대한 담아서 사자와도 같이 포효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는 어떻게 이 에스더가 표현을 했냐면요, 이십잘 웨이오에프 하만 하라 하체.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하만 하라 하체. 마치 손가락을 딱 포인팅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온 힘과 영혼을 다 담아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만 하라 하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 에스더 그야말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아니 뱀보다 더 영특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사자와도 같이 용맹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또 이 장면의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던 동화 이야기, fairy tale,
무슨 프린스 차밍, 백설공주 이런 이야기처럼 듣기 쉽습니다. 아름답고 용감한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용감하게 일어나서 왕을 배웠고 지략을 동원해서 잔치를 베풀고 오늘 드디어 용감하게 그자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렇게 고발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왕이 깜짝 놀라서 이 악한 자 하만을 처형해라 그리고 죽이고 그래서 happily ever after 그 다음에 해피엔딩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근처도 못 가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에르네스트 노먼드라는 영국의 19세기 화가가 그린 1888년에 그린 하만을 규탄하는 에스더라는 그런 그림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이 에스더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정말 근처에도 못 간 이해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에로 왕 포악하기 그지없고 성마른 왕 더군다나 지금 페르시아 전쟁에 져서 굉장히 지금 심기도 불편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영광 자신의 그 자존심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요청을 하러 나아가는 이 에스더 아까 그 파이티우스 얘기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수에로의 며느리 아타인테 왕의 옷을 달라고 잘못 소청을 구했다가 멸문지화를 겪게 되는 이 성마른 왕에게 소원 잘못 아랬다가는 관계가 아무리 좋았다가도 소원 잘못 말했다가는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왕이 갑자기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박차고 나갑니다. 정원으로 후원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아니 하만 이자가 감히 하고 막 화를 내고 하만을 정죄해야 맞을 것 같죠. 우리의 그 상식으로는. 그런데 왕이 그 자리를 뛰쳐나가요. 여러분 그가 이 녀석을 내가 이 하만을 어떻게 죽이지? 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나갔을까요? 아니면 내가 술이 너무 많이 취했네. 술 좀 깨야지. 그러고 나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이 규탄을 들었는데 에스더의 규탄을 들었는데 하만을 벌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승인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셀러가 자기거든요. 팔아넘긴 자가 자기 자신이 승인하고 자신의 어인으로 찍은 조서를 그 칙령을 반포했는데 그걸 이유로 하만을 벌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다면 자기 자신이 이 일의 공범이었음을 자기가 팔아넘긴 자였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 자기의 영광밖에 모르는 왕에게 치명적입니다. 더군다나 오케이 그 모동을 한다 할지라도 바사와 메대의 법 변개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은 시인해놓고 법 조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진퇴양난입니다. 그야말로 체면만 말할 수 없이 구겨지고 아무것도 상황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래도 곤란 저래도 곤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 자기가 스스로 재상으로 삼은 자기의 요즘 말로 최애 신하 하만이냐 최애 와이프 에스더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현대인 우리로서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내지 당연히 가족이지 하지만 2500년 전 고대 동방의 전제 군주에게 과연 그랬을까요? 와스티도 한번 폐위했는데 에스더 두 번째 폐위 못할까요? 더군다나 왕비는 여러분 아무런 신분적인 그런 특별함도 없는 에스더 폐위하고 고관 대작의 아내를
새로 맞아들이면 왕권도 공고해지고 나쁠 게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총애하는 신하 하만을 벌주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되는 이런 한마디로 참 곤란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가 뛰쳐나간 건 이 나쁜 하만, 이놈의 자식 화가 나서 나간 게 아닙니다. 화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단죄를 했어야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뛰쳐나간 겁니다. 만약 화가 났다면 오히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 게 화딱지가 나고 짜증이 났을 이유지 하만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사실 우리는 그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소청을 잘못 말해서 몸이 사지가 찢기는 파이티우스의 예나 멸문지화를 겪었던 아타인테의 예와 크게 다르지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말 뜻밖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씩씩거리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들어오는 왕 앞에 뜻밖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니, 왕에게 최적의 다른 구실을 줍니다. 누가? 하만 스스로가. 여러분, 이 엄격한 페르시아의 왕실 예법, 더군다나 하렘 프로토콜이라는 그 후궁 여인들에 대한 그 예법, 누구도 왕의 아내와 단둘이 어떤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뛰쳐나갔을 때 하만은 그를 졸졸졸졸 따라 나갔어야만 합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설령 수많은 사람들이 왕과 왕비와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왕의 아내 7보 이내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왕실 예법이에요. 하렘 프로토콜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만 에스더의 발 아래, 어쩌면 고대 근동의 예법에 따르면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이면 그 발에 입 맞추며 눈물 흘리며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7보 이내, 단둘이, 어쩌면 약간의 신체 접촉까지. 그러자 왕이 대노하며 소리칩니다. 이자가 감히 궁정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내 아내를 겁탈하려 드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만이 성욕이 발동해서 에스더를 겁탈하려 들겠습니까? 하만이 그렇게 또라이입니까? 아수에로 왕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믿을 만큼 정말 문해증 환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런 구실을 준 겁니다. 여기에 네시 하르보나가 한 가지를 더 얹습니다. 이자가 충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왕의 베네펙터, 킹스 베네펙터, 왕의 목숨을 살린 자를 죽이려 했다? 그거는 왕을 죽이려 했던 그 모반 사건, 빅다나와 데레스의 모반 사건, 이 빅다나와 데레스의 동조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런 3단 논법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만에게 내란 암살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만은요, 뜻밖에도 유대민족 대학살이라는 이 천인공노할 잔혹행위 미수 사건의 죄목으로 처형당한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왕비 강간 미수, 둘째 내란 음모 암살,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처형을 당한 겁니다. 풀러 신학교의 탁월한 구약신학자 프레드릭 부시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왕의 분노가 하만을 향한 것인지 에스더를 향한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뛰쳐나갔을 때도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왕이 돌아왔을 때 마침 하만이 에스더의 발 아래 엎드려 있던 것을 봄으로써 비로소 왕이 그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 이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적당한 구실이 생겼네.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은 분명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
여러분, 에스더가 용감했던 것, 그녀가 신실했던 것, 그녀가 지혜로웠던 것,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략, 그녀의 기교, 그녀의 성적 매력만으로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아타인테나 파이티우스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왕을 아주 곤란케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포커게임의 어널러지를 다시 사용한다면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올인을 했는데 이 판돈의 향방이 에스더에게로 향할지 하만에게로 향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초청하시고요, 우리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인간도 이 에스더처럼 신실함으로 또 순종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감격스럽게도 동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력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결국 일의 향방을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 왕은 왜 그 전날 밤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 하필 왕은 왜 허구많은 엔터테인먼트 가운데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했을까? 하필 그들은 왜 허구많은 부분 가운데 5년 전 모반 사건을 읽었을까? 하필 왜 그 시각에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입시를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필 왕이 돌아왔을 때 하만은 왜 에스더 발 앞에 엎드러져서 이 잔인무도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왕에게 최적의 구실을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왕이 자신의 공모사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죄목 2가지를 덮어씌워서 하만을 처형하게 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오직 에스더의 지략과 용맹과 매력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손길은 지금도 맹렬하게 지칠 줄 모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오늘도 우리 연약하고 죄 많고 나약한 인간을 감격스럽게도 그분의 동역자로 초청하십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동역자로 나아갈지라도 그분의 손길이 아니라면, 그분의 섭리와 주관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지략,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끝없는 매력, 그 모든 것들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신실함조차도 지킬 수가 없고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분이 섭리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영국의 아주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되고 평생을 바쳐서 노예제 폐지론자로 활동하였던 존 뉴턴 목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시 작가로 알려져 있는 존 뉴턴이 그의 지인에게 쓴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그의 팔이 우리를 감싸며 그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며 그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세상이 다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그의 손길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그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의 은혜가 족하며 그의 신실하신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게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향방을 가르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의 보이지 않는 막강한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손길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